요즘은 보기가 좀 어렵지만은 예전에는 이 경찰에서 공개 수배자의 명단과 이 얼굴 몽타지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이 게시판에, 또 심지어 학생들의 학교의 게시판에, 또 동네 벽면에, 그래서 수배자의 그 이름과 얼굴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동리나 학교에나 관공서 앞이나 이 벽면에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배자가 한번 되면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응시하고 모든 사람의 눈빛이 마치 경찰의 눈빛인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배자는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배자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본문이 바로 주님이 당국자들에게 수배된 상황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믿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표적을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임시로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모두 믿게 될 터이고, 모두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로마 당국의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이 기득권, 이 모든 기득권도 빼앗길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민족이 구원받는다 한다면은 예수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 전체의 의견이 바로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알고 주님이 이제 베다니를 피하셔서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한 15km, 20km 떨어져 있는 에바람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도망을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피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바로 주님은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생명을 부리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붙잡히시고 그 시간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몸을 에바람으로 피하셨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의 마지막, 주님이 이제 수배된 상태에서 쫓겨다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2장 1절로 오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임박하여서 주님 십자가 달리실 날이 임박하여서 오늘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드리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 그 시간이 6일로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6일 전에 어디에 오셨냐? 바로 당신이 피하셨던 그 나사로를 살렸던 이 베다니로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가 당신이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이 언제 정확히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최종적인 사역의 목표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들이 도축을 당하는 그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무렵 그 시간에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자기 생명의 끝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지금 이제 에바람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향해서 오는 길에 오늘 바로 예루살렘의 초입에 있는 이 베다니로 오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면서 이 죽음의 행진을 오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공생의 사이의 초기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에서 시작하여서 그분의 이 순례자의 길이 이제는 베다니를 통과하여서 이제 내일이면은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순례 대장정을 마치기 직전에 주님이 오늘 배단에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심령 속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심령 속에 당신이 십자가 달리시는 죽음의 순간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심령에 두려움이 컸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2절을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베다니에 오신 것을 위하여서 거기서 잔치를 할세. 여러분 오늘 정확히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잔치하는지를 오늘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잔치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기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후의 말씀이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으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고 또 동리 사람들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주위에 이 나사로도 곁에 앉아서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일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를 일을 하고로 번역한 거예요. 이 디아코네오는 무슨 의미가 하니까 손님이 오셨으면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음식을 접대하는 것이 디아코네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전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리아 집에 왔을 때 이 마르다는 항상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이 무릎 앞에서 이 발치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오늘도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 마르다는 오늘 일을 하고 있다고 기소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일은 정작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디아코네오를 여기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이 식사 시중에서 나온 이 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바로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교회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교우들, 지체들, 이 손님들을 잘 음식으로 섬기는 여기로부터 이 집사 직분이 나왔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할 때에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그들을 칭찬합니까? 부지 중에 그들은 손님을 접대하고,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을 때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히브리서에서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식사, 이 섬김, 바로 우리 주님이 댁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이 마르다가 음식으로 대접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소를 하고 있느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 요한은 마르다에 지금 하는 일과 나사로가 하는 일과 오늘 대비되어지게 오늘 이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를 한 근을 가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이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장면을 여기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오늘 주님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붓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베다니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차이는 뭔가 하니까
오늘 이 마리아 집에서는 오빠, 이 나사로, 마르다, 이 마리아, 이 세 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여자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다니 같은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인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실제 이름을 기술하고 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기술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마태 마가복음은 이 초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 말기에, 그러니까 AD 80년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 이 마가복음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AD 한 50년, 60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시차가 20년이 훨씬 넘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 당사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아있고 이 마르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고 이 가정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이렇게 지칭했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시기에는 이미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실명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잔치의 장소 또한 이 마태마가와 이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여인이 주님의 이제 몸에 이 옥합을 쏟아붓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 장소를 오늘 분명히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베다니라고 하는 크지 않는 그 성읍, 그 작은 마을에 분명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일 텐데 왜 마태와 마가에서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등장하는 여자 이름은 기술하지 않고 그녀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문둥이 시몬은 등장하지 않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할까?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끼리 이제 모순을 가지고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기술을 바로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시몬은 생략하고 그리고 이 마태와 마가에서 기술한 이 사람을 제외하고 오히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왜 마태 마가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이 세 남매라 말할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관계성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하니까 이 문둥이 시몬은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요. 베단이 또 다른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이 문둥이 시몬은 과거의 문둥이였다가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된 거예요. 문둥이였으면 당연히 주님이 그 부정한 집에 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문둥이였지만은 치유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로 추정되어지는 나사로 또한 죽었다가 주님이 소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에 함께 나사로와 문둥이 시몬이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이 잔치는 나병이었던 사람의 치유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잔치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잔치라는 이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아주 값비싼 향유, 그것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 순수한 그 나드 한 근을 오늘 주님에게 쏟아부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수입품이에요. 이건 아주 비쌉니다. 이제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을 이제 아주 셈이 빠른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300데나리온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는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드 한 건의 이 향유는 오늘날로 치면은 3천만 원. 1년 이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 향유를 오늘 이 마리아는 깨어서 주님께 부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를 붓는다는 이것을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특히 마리아는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 나드 향유는 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할 때에 부잣집 이 여인들은 결혼할 때 이 나드 향유를 결혼 이 지참품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고가의 비싼 거기 때문에 오늘날 친다면은 결혼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뭐 100주를 가져간다든지 10,000주를 가져간다든지 그것처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여인으로서 그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그 집안에 오셨을 때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을 가르쳤던 라피, 자기 남편의 율법 선생 이런 분이 귀한 분이 오셨을 경우에 이 향유 뚜껑 열어서 이게 이 한 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 선생님의 머리에 한 점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향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 점만 발라도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한 거죠. 이 팔레스타인은 무더운 그런 교구이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 향유를 찍어다가 그 손님의 머리에 딱 한 방울을 떨어뜨려주면 온 방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어지다가 이 남편이 같이 사는 남편이 죽으면 나머지 향유를 이제는 그것을 쏟아부어가지고 남편의 시신을 남편을 장례 치를 때 이 향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고 결혼을 할 때도 중요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 향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소중한 이 향유를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쏟아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자료를 보면은 남성들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만은 여성들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이야 여성과 남성들이 거의 임금이 이제는 비슷해졌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지만은 여자는 3일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여성 노동자로 친다면 여성 노동자가 3년을 일해야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이 여인은 지금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건이 공간복음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또 차이를 느낍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주님의 발의 향유를 이제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 나드 한 건이 오늘날로 치면은 한 340리터 정도 돼요. 340ml. 그러니까 작은 페트병 하나 정도 되는 셈이에요. 그걸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으니까 이것이 머리를 타고 흘러서 몸으로 해서 이 발에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몸을 적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와 이 요한복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마태 마가는 머리로부터 흘러내림을 표시하고 있고 이 요한은 주님의 발에까지 쏟아졌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발에 흘러내린 이 향유를 주님의 이 발을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마치 이 수건처럼 거기에 향유를 묻혀서 이제 주님의 발을 닦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이 문화를 배경으로 얘기됩니다. 뭔가 하니까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 유대 이 문화에서는 발이에요, 발. 그래서 유대인 상전들이 외출을 하거나 돌아왔을 때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을 벗기는 일을 같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고 이방인 종 가운데서
이 신발을 신기고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더럽고 추한 일이기 때문에 발은 유대인들끼리 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주님의 발을 지금 만지고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바로 여인의 이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여인의 몸에서는 가장 존귀한 것이 여인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존귀한 이 여인의 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경악하는 거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이 여자가 머리 푸는 것 자체가 수치인데 그 수치스러운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 여성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이 발을 향해서 씻기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가 나니까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지극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행동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로 이 법궤를 드디어 성공해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지 어떡합니까?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갈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죠? 자신이 왕이고 한 나라에 그렇게 최고의 신분에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볼 때는 왕의 채통도 버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짓을 하였다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완전히 이 다윗은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자기 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 기쁨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자존심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은 없고 오직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주목, 그 대상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바치고 싶고 모든 것을 주목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임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기뻐함 그리고 소중히 여김,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한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에 여러분 오늘날이야 무슨 페이스타임도 있고 화상 통화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은 가는데 3, 4일, 빨리 서서 오는데 3, 4일, 최소한 8일에서 10일이 돼야 상대방의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본질이 상대방을 기뻐함이기 때문에 그 편지가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몇 번씩 읽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소중히 여김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람의 이 소유물, 그 사람의 옷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물품마저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이 아버지 옷이 여름에 이렇게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이 옷을 대충 마루나 바닥에 던져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주무시는 아버지를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옷, 아버지나 어머니의 옷을 건너뛰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존경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입으셨던 옷마저도 공경심을 가지고 대할 그것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한없이 기쁘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한없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꺼이 그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거기다가 향유를 이제는 주님의 이 발을 닦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향해서 수건거리고 자기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의 표현과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기에 오늘 이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70년 전에 1950년도죠. 50년도에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그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그 가수 이름 기억하시죠? 그 가수의 그 노래를 최근 파리 올림픽 때 다시 한 번 더 불렀지 않습니까? 그 가사 가운데 참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그 노래가 사랑의 찬가가 정말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대가 원한다면 달도 따라가겠어요. 돈도 훔치러 갈 거예요. 조국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겠어요.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인이 그 노래를 작곡하면서 절대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작곡을 할 수 있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노래를, 사랑의 찬가를 부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단순히 현금 3천만 원짜리 하는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인지, 그 친밀한 관계인지, 자신의 전부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그분이 우리 남편 신랑으로서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행위가 바로 신부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온전한 사랑으로서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이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 이 믿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순종이 쉬워요. 이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있으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이 쏟아부어버리는 이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주님과 할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도 이런 사랑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리, 이런 헌신의 자리에서 오늘 한 사람이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입을 엽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쏟아서 우리 주님께 부어버리는 이 행동을 보고 오늘 가룟 유다가 오늘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과연 막달라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에게 상의를 했을까? 오빠 나사로와 상의를 했을까? 여러분, 만약 상의를 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 전에 이 가족들 안에 공감이나 아니 묵시적인 인정이나 아니면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혹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문둥이 시몬을 치유했던 이 일에 대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식사 중에 확 쏟아부어서 온 방의 냄새가 진동하는, 향기가 진동하는 이 일이 있어도 아무도 그 가운데 가족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은 채로 오늘날로 시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달아가 그걸 쏟아붓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언니가, 아니 마리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오빠 나사로 같은 경우도, 아니 너 지금 제정신으로 좀 그 짓을 하냐고?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이 구제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말을 오늘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오늘 이 사건은 가족들 안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이 모든 가족이 준비됐다는 것을, 이것을 묵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딱 보면서 이것이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3천만 원짜리 향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 비용으로 쓰면은 더 효율성 있는 지출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가룟 유다는 오늘 판단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셈이 아주 빠른 사람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6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아주 인도주의적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가룟 유다를 판단하실 때에 바로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도적이라. 바로 가룟 유다의 정체성은 자선가도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요, 그런 오직 도둑이라. 바로 돈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 넣은 것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판단이고 오늘 바로 요한이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 관심 없어요.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관심이 뭐냐? 돈이요, 돈.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지금 돈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다시 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한은 끄집어내죠. 언제죠? 은 30의 주님을 파는 이야기로 또다시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철저히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 탐심에. 그래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이요, 돈. 그래서 돈 문제의 사람이 휘둘리고 있는 돈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도 돈 때문이라면 팔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정체성이란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가룟 유다와 대비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오늘 성경은 무엇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비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텐데, 이 비난에 대해서 오늘 이 마리아는 아무런 변명을 하거나 어떤 대항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이게 이렇게 비싼 그릇을 내가 지금 주님께 바친다고 자기 나팔을 불거나 일체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묵묵히 자기 소신을 따라서 자기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 모든 소유와 재산을 이제 던져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변의 사람의 말이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쏟아붓는 이 마리아 이 행동의 이 근원,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근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과 이 마리아가 얼마나 깊은 연합 속에, 친밀함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 마리아처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친밀함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 마리아는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들도 따라갈 수 없는, 12사도들 흉내낼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이 충성스러움, 이 사랑, 이 헌신, 이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간 본질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주님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방대한 말씀으로 나와 연합을 이렇게 해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이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궁극적인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을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지금 이 주님을 향해서 억압을 깼던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드디어 났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 억압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침묵 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헌신,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두신 이유가 주님 당신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고 섬김을 받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주님의 눈에는 마리아의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행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2제자들이 있지만은 12제자들이 지금 발견하지 못한 바로 주님이 다가오는 유월절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장례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것이 단순히 헌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을 위한 장례식을 위하여서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면서 오늘 마리아를 오늘 주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고 이 분부의 격차는 세상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겨가지고 모든 계급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죠. 여러분, 웬걸요? 여러분, 공산 귀족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까? 공산 왕족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와 부자는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도와라. 너희들이 섬겨라.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너희들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에 얼마나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섬기라고 얼마나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계속 도울 것은 변함없는 너희들의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희와 가난한 자는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모두 끝내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사건은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쏟아붓는 이것은 단 한 번의 인류사 가운데 있는 유일한 사건이니 이 사건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공간복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 여인의 일은 성경이 기록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일은 기억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 달릴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시고 이제 베다니에서 그 잔치집에서 당신을 향해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모든 자신의 소유와 자신 전 존재를 쏟아붓는 이 여인을 향해서 바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요 최고의 주님과 연합을 말씀하신 이것처럼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서 참 신부로서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은 일찍이 모든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쏟아붓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작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